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되었고 왕위를 이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계승할 때가 된 겁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자신이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왕이지만 결국에는 한낱 인간이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자 이제 차기 왕, 앞으로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이 솔로몬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유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유언을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갈까? 이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첫 번째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입니다. 원어에서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정도로 솔로몬 너도 싸움의 기술을 익혀서 대장군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만 더 뒤로 넘겨서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내가 다윗 왕의 다음으로 차기 왕이 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신학자들은 아마 10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적은 나이에 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미리 그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 어리다는 것,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죽기 전에 강한 남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위축되지 말고 그래서 왕의 직분을 어설프게 감당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니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 앞에서 솔로몬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명은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어떨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연말에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무슨 전화인지 다 알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사역 좀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100명 중에 한 90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근한 거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해. 대부분 기도 안 하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그 응답을 안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명 앞에서 늘 담대하기보다는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왔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어야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마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는 MBTI가 I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사명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MBTI가 I입니다. 저는 I. 저희 집 가문은 나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사명 앞에서는 대정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어떤 하실 일이 있어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대장부처럼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자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첫 번째 유언인 대장부가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죽음을 코앞에 둔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딱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죽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얼마 전에 남청장년 수련회 갔을 때 자신의 영전 사진 앞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살아가면서 더 많은 재산을 남겼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 주식에 투자할 걸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샀어야 됐는데요. 이런 말 남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너희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의 노하우를 적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내용은 이랬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회개가 된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소유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됐다. 더 많이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뒤를 이어 차기 왕이 될 솔로몬에게 적군과 전투할 때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팁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 말고도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말씀을 지킬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하나만 잘 붙잡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교 정책, 국가 운영, 싸움의 기술, 전투력, 국가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런 거 세금 걷는 법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때부터 국정 운영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너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다시 앞으로 오셔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백전백승을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얻게 되는 혜택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다윗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승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전쟁만 하면 계속 이겨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승리의 비결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누구랑 전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늘 승리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엄청난 전략과 또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군대의 주인,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돼. 이거면 충분해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승리를 이끄는 비결이니 이것만 잘하면 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매번 쓰러지면서 패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다 승리를 원하죠. 나도 승리하고 나의 가정도 승리하고 나의 회사도 승리하고 나의 인생도 승리하고 나의 진로도 승리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내 인생에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호밀리아라는 설교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호밀리아는 설교 동아리는 비공식 동아리인데요.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이 해당 학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애들을 선발해서 매주 설교를 가르치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이나희 전도사님도 거기 들어가 있던데 설교를 잘했나 봐요. 저는 지금 제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설교 스터디도 하고 뭐 설교 실습도 막 같이 하는데 그 동기 중에 한 명 친구가 했던 그 말이 제 머리에서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루는 이렇게 스터디 그룹에서 자신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 친구 차례가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한 주 전 설교를 미리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학교 사역, 뭐 교회 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 한 주 전 거를 미리 써놓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놀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주 전에 일부러 설교를 빨리 쓰는 이유는 그 남은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적용을 해보고 그 적용을 자기의 설교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딱 듣는데 야 그래 설교는 글자가 아니라 삶이다. 맞아. 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저의 설교를 미리 적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저이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구경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여러분 책장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번 청장년 수련회 주제는 로마서였잖아요. 여러분 한두 구절을 들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쏟아주셨을까요? 구경하라고요? 아니요. 지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거나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싫어서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막상 가정에 돌아와 보니,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 보니, 직장에 돌아가 보니, 학교에 돌아가 보니 원수들이 투성이어가지고 어제도 또 실패하고 말씀대로 못 살아갔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질비해도 그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포기하면 결국 나의 인생에 쓰디쓴 패배가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 그냥 패배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 패배를 어제 저녁에 가정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됨 말씀 들었는데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못 지켜서 또 싸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왠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내 삶의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요즘 자꾸 꼬이십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굴러갑니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패배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승리가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수련의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막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너 진짜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련회 이후에 더욱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승리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못해도 되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되고 번듯한 직장 없어도 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공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도 좋은 아파트 사도 전문직을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그 인생에는 뼈저리는 패배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성공이 내 인생의 승리를 허락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세상에서 패배자 중에 패배자예요. 제가 무슨 뭐가 있나요? 제가 무슨 번듯한 대기업의 기업의 총수입니까? 아니면 제가 뭘 이룬 게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패배자 중에 패배자죠. 여러분 저를 패배자로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저를 패배자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패배자들 뿐인 거예요. 우리 패배자의 모임이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의 승리가 임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 말씀을 반대로 어겼을 때 승리가 아니라 벌을 받았음을 그 인생이 패배했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읽고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르십니까?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청장년 수련회 때 다니엘 뮤지컬을 보면서도 그 내용을 이미 익히 알았습니다. 물론 다 주무셔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야 했거든. 그런데 오히려 풀무불에서 옷이 타지도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으므로 그렇게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삶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포로 생활 끝내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너 죽는다라는 그 법에 굴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로 떨어지는 인생의 나락, 패배자처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는 사자굴에서 건진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모습, 총리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얻은 승리가 진정한 승리임을 아십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선수 중에 카밀랴 발리에바, 이 선수가 무결점 연기를 보여가지고 1등으로 등극하면서 압도적인 1등이 돼서 그 팀이 1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 카밀리아 발리에베는 그 전에도 신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당시에 16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계 신기록을 그냥 9차례나 갱신했던 그냥 그 시대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단체전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피겨 개인전인데요. 이 피겨 개인전 하는 아침에 갑자기 도핑 파문이 생긴 겁니다. 도핑이 이렇게 약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약물 테스트를 먼저 해놓고 단체전을 했고 약물 테스트 결과가 이제 피겨 개인전 하기 전날 바로 나왔어. 그날 아침에. 근데 이 발리에바 선수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심장약을 드시는 할아버지랑 물을 나눠 먹어서 그렇게 됐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면 그 약물 말고도 엄청난 약물들이 질비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뉴스에 막 천재 소녀인데 약물로 천재 소녀 된 뭐 발리에바 뭐 이런 막 뉴스가 뜨면서 불명예는 기본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발리에바에게 4년간 선수 정지 자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발리에바가 참가해서 얻게 된 그 베이징 올림픽의 단체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2위였던 미국이 이게 나중에 된 거거든요. 나중에 2위였던 미국이 1위가 되고 일본이 2위가 되고 근데 금메달 땄던 러시아는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승리했어도 그 승리는 패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승리를 원하면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그 좋은 성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은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그냥 승리만 얻겠다고 막 승리를 이것저것 삼키게 되면 나중에 그 승리를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피겨팀이 규칙을 위반해서 이미 얻었던 승리를 박탈하고 불명예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반드시 영적 도핑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그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편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확인하시고 위법이라고 판결하시고 그들이 얻었던 그 성공,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시키실 겁니다.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 더 많이 얻으면 된다. 승리만 하면 된다. 라는 잘못된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을 제대로 지켰느냐입니다. 2등이어도 되고 3등이어도 됩니다. 규칙을 지키면 그 2등을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1등이라도 그 1등을 나중에 반드시 박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규칙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승리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쫄지 말라는 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 능력,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 앞에서 늘 위축되어서 불안해하며 이것을 할까 말까, 그만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유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형통의 복,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얻은 승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규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를 비롯해서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장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